같이 기도드림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만나주시고 은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76장 아버지의 의지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해드리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이상화 시인은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까지도 이를 것 같다고 조국의 해방을 그리워하며 노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빼앗기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산수유는 노란 옷을 입고 목련도 순백을 자랑하며 피고 있습니다. 봄꽃들은 피어날 때를 잊지 않고 피어나는데 강남 갔던 제비도 봄이 되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쥐엄 열매를 먹게 될 때야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에게 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에 대해 불평하였습니다. 예수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친구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너의 재산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식들이 너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가 오거든 내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재산을 나누어 주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산을 분배하면 소유권은 아들에게 넘어가지만 처분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아들도 재산을 받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즐기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고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작은 아들은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유대인에게는 금지된 돼지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작은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은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이 할 말을 끝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종이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의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아들로서 명예를 회복해 준 것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유산을 다 날려버렸는데도 상속자로서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는 따지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작은 아들에 대한 악담 속에 아버지 행동에 대해 반발하는 큰 아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 아들은 스스로를 품꾼도 아닌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사는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사랑하면 큰 아들도 자기 동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큰 아들도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을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한 옳은 행위나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자격자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에 근거하여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하며 이웃을 정죄하는 죄인들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사랑이 강력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아버지 사랑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마노 지은 때가 무리 구박고 그 뒤로 주어지 못한다 하고 못 받으세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돌이키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넘긴다오. 축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마음먹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